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장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주에 예배드리면서도 강단에서 들려온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으므로 영적 교훈을 받지 못했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을 체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고 내 마음, 내 경험, 내 뜻만을 주장하며 행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저희의 삶에는 허무와 실패와 또 교만만이 남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게 할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은 작곡자의 딸인 무남동료 가이벨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함으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아버지인 마일즈에게 위로의 찬송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일즈는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찬송을 1912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시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반깁도록 동산 안에 시각적 어휘와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소리 분명하다, 귀에 쟁쟁하다, 가라 명하신다 등 청각적 어휘를 통하여서 시적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찬양으로 이 모든 아름다움이 주님을 친구로 삼은 기쁨을 나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임을 후렴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찬송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주옵소서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페이지. 하시겠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다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꿈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성경 읽어지네 식사 후에 하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강의하고 건의는 선택입니다. 제 방에서 강의는 따로 아동부 따로 하겠습니다. 예? 강의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어른들하고 같이 안 돼요. 그래서 수준 낮은 나랑 같이 건의는 선택. 어른들 하고 싶은지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1월 예배 안내입니다. 2월 달에 안목희 집사님 봉은위원입니다. 1월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월 달 내내 2026년 교회 표회를 한번 합니다. 2026년 교회 표회 시작.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식사 후에 어성경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봉헌송 지금까지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이제 봉헌송인데 다음 주부터는 봉헌송이 바뀝니다. 주가 일하신 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 온 인류의 어려움과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기도입니다.
질병이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응답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모든 영역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어둠의 일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 운영에 온 마음을 쏟게 하소서. 정당하지 않은 권세나 탐욕을 멀리하고 대미 투자 부담, 환율과 부동산 불안, 막대한 가계 부채라는 난제들을 초당적 협력으로 풀어가며 요새처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가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북녘 땅 곳곳에 전파되어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게 하소서. 감시와 통제 아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참된 해방과 신앙의 자유가 임하도록 한국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모든 군사적 밀착과 폭탄, 미사일, 핵개발 기술 등의 무기 거래 및 불법 협업이 즉각 중단되게 하소서. 자폭형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보내지는 수만 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한국교회가 일어나 세상의 거짓 방향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택하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의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꿈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이 넘쳐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목자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육환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에서의 자연 치유가 효과가 있게 하시고 정기검진에서의 암의 크기와 모양이 나쁘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집사님의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물 주사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먼저 뼈에 전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사를 통해 치료에 나갈 때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1월 19일에 주세희 사모님 입원하시고 21일에 두 분 같이 수술합니다. 한 사람은 적출, 한 사람은 적합 수술을 할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수술하는 의료진에게 능력과 지혜와 정확한 판단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황영찬 목사님 소식 전해드리면 수요일날 수술을 두 분이 하셨어요. 하시고 두 분이 지금 다 너무 아파가지고 무통 지금 주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설교 시간에도 조금 인용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같은 병원 같은 환자복을 이렇게 입고 셀카를 찍어서 보내놨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웃을 일인지 울 일인지 모르겠다고. 참 그런 일 없으면 좋겠어요. 살다가. 근데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 일 없기는 참 힘든데 이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이제 자녀가 2명, 우리 건이 또래 자녀 2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길 통해서 이렇게 케어를 받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 엄마 아빠 보고 싶겠어요. 예.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까지 이렇게 이제 황영찬 목사님, 주셉 사모님 수술을 위한 헌금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한 주 더 연장을 해야 되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1월 8일까지 하겠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2사람이다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주변에 돕는 손기들이 있지만 우리도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분들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8번 이제 새로운 한 분 지금 기도 제목인데 장로에 가면 열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열방교회 사모님입니다. 64세 정도 되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파킨슨병 초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열방교회 김성애 사모님의 파킨슨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전보다는 좋은 약이 나왔다고는 하나 활동하기 불편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을 늦추게 주시고 이병명 목사님 목회 내조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교회와 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파킨슨 씨 병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여러 말이 나오겠지만 쉽지 않은 병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이 뇌질환이에요. 이게 뇌신경을 팔기로 오는 질병인데 나중에 그럴 일은 없어졌지만 자기 힘으로는 막판에는 이렇게 거동을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사모는 할 일이 많거든요.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하는데 목사들은 앞에 나와서 다 대접도 받고 자랑도 하고 살지만 사모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모님 저기 충청도 서산 분인데 너무 착하게만 살아와가지고 이건 제 얘기 아니고 같이 50년 살아온 목사님 얘기예요. 너무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착한 사람 빨리 데려간다 합니다. 여러분도 착하게 사세요. 저기 헌금 봉투 안에 보면 하얀 거 우리 교회 이름 적혀 있는 꿈이 있는 교회 헌금 봉투에 1월 8일까지 그 황영찬 목사님, 주세입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 이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금액은 상관없이 그냥 또 저도 여러분들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헌금을 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이 아닌데 요겁니다. 요거 이 일에 자 우리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하겠습니다.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익사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소매 허락하셔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하게 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목사님 몇 사람 있지도 않은데 뭐가 떨리냐고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만 한 명이 있어도 이건 한 사람의 장문 시간 아닌 한 사람 웅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시간이라 두렵고 떨립니다. 잘못 전하면 이 목사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할 그런 자리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 다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 주셔서 손 목사가 준비한 것보다 몇 배로 일주일 내내 준비한 본문이지만 그 일주일 1년 평생 할 수 없는 끄집어낼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걸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서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또 서로 화합하고 선을 이루는데 기약이 쓰임받는
말씀 증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월 1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호성 목사님 했고 지난주 두 번째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란 이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부터 종말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의 역사를 의미 이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언약이 단편적인 기록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이게 빨간 거 파란 거 요거만 봐도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의 역사.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연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연결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게 목표가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그 관점을 아시고 이 올 한 해가 52주인데 52주 안에 다 끝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자식을 앞세우라고 하면 재물로 자식을 드리라고 하면 강압적인 행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자식하고는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혈연은 피입니다. 피는요 생명이자 본능이고 인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부들이 얘기했습니다. 첫째, 자식. 둘째, 자녀. 셋째, 아들, 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자식은 뒤로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새끼야. 요새 평균 수명이 높아가니까 90, 100은 그냥 보통이에요. 90세 된 할아버지가 70세 아들한테 70세 아들이 밖에 외출을 하니까 90세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얘야 차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그 90세 할아버지에도 70대 이 아들은 내 새끼인 거예요. 70쯤 넘어가면 바로 요양원 가도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그렇게 빨리 죽는 거는 아니네.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빨리 요절해. 이런 얘기는 들을 나이는 아닐 만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0세 할아버지 눈에는 70세 아들이 그냥 내 새끼. 내 입안에 있는 혀와 같이 그냥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속을 썩일 수 있는 상황이 부조를 한다 하더라도 70대 아들은 90대 할아버지에게서 내 새끼라는 거예요. 피로 연결된 것은 물리적 힘이나 이게 변질된 부성애나 모성애 외에는 다 이겨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걸 뒤집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 오늘 창세기 22장은요, 웬만한 성도 1년 정도 이상 다니는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강의도 알고 권위도 알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근데 이걸 끄집어내 놓는 목사님들 설교 안에 좀 새로울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 본문이요 쫙 뒤집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잡는다는 건데 잘 들으십시오. 꼭 그렇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가끔 뭐 모성이 약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모성이 약한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 이런 소식은 들려도 부모가 자식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건 드뭅니다. 왜냐하면 본능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이나 공동체의 희생으로 자식을 죽이려 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평생 인도하신 100살의 아들까지 허락하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가장 높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100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 한마디 딱 듣고 바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이 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하고 이렇게 조금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21장 앞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보내고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우물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은요 사막에서 중요한 물을 얻는 우물을 파는데 아주 명인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맛집 사장 같은 거지. 맛집 맛있겠다. 그렇지. 이 우물을 잘 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비멜렉 왕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뺏고 또 그냥 주고.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비멜렉하고 협약을 하고 났습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자신의 여종,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쫓고 우물 때문에 핀간하고 막 풍파 뭐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정신없던 그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이 모리아 땅 여기 펜이요, 펜? 이게 쓰는 거요. 이게 모리아 땅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일행이 어느 정도 가서 부리는 사람들에게 일러 나귀와 함께 여기 있게 하고 자기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다시 또 갑니다. 이삭에게 지게를 지게 하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게 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과 또 나무는 내가 지게에 지고 가고 있는데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게 하고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의 3분의 2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듣고 읽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모리아 땅 일러 주신 곳 이거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절에 모리아 땅이 나오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렇게 나왔어요. 모리아 땅 일러주신 곳. 같은 곳일까요? 네, 같은 곳입니다. 이 2절의 모리아 땅은 목적지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산에 대한 명령으로서 모리아 땅이고 9절에 일러주신 곳은 일러주신 곳이요. 일러주신 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정확히 그 지점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일러주신 것이에요. 원래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글을 쓰다가 보면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 쓰는 걸 좀 불편합니다. 또 이거 평가받을 때 앞에 쓴 단어하고 뒤에 또 단어를 한 번 더 쓰면 점수가 깎여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모리아 땅 일러주신 곳은 하나님이 처음 가르쳐준 지역이고 일러주신 곳이란 건 순종을 완성했다는 확인의 뜻으로 일러주신 곳입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 땅은 어떤 장소냐면 솔로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목사님, 다윗이 더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왜 다윗은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피를 너무 많이 보고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이 첫 성전이 지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땅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6대야.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이 이런 첫 성전을 지어진 땅. 이 성전이라는 거는요,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성된 곳이자 훗날 성전이 세워져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장소를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무대가 지금 모리아 땅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울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여기 이삭하고 예수님 나무에 태워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진 이삭,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의 비슷한 점, 비교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이삭, 골고다의 예수님, 이 두 가지가 한번 왼쪽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오른쪽.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바치신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치셨어요. 두 번째로 하늘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오름. 예수님이 나무를 지고 오르심. 이삭이 지게에다가 나무와 칼과 이걸 다 지고 지금 모리아 땅에 올라갔는데 세월이 훨씬 지나서 예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이 철길 침묵의 무게와 같은 이 나무 십자가를 한 사람의 성인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 못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 이삭이 다행히도 안 죽었어요. 그 나무 숲에 뿔이 걸려있던 순양이 대신 죽었어요. 또 그 대신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안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네 번째로 죽음에서 돌려받음. 네.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게 이삭이 죽었으면 죽음에서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이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간 모리아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 제가 딸이 2명 있으면 첫째 이름은 마리아, 두 번째 딸 이름은 모리아라고 지었으면 하는 그런 영감이 확 왔어요. 이 모리아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 첫 번째로 성전이 세워질 장소. 이 성전은요 희생과 속전의 터집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성전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 이 성전은요 사람 몸도 성전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성전입니다. 이런 왜 유형 형태가 있는 그런 건물의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형의 성전이 사실은 오늘날 더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요 희생과 속전의 터전이에요. 예수님 그 자체도 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와 이렇게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이 모리아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구속사에서 모리아산 사건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아버지와 독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33년을 이 땅에서 향유하시다가 죽은 그거하고 똑같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지고 가는 아들 이삭이 자신을 태울 번제 나무를 직접 지고 산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나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리아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여호와 이레 대속의 완성. 이 대속이라는 건요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삭이.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삭은 순양이 대신 죽었고 우리가 안 죽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삭 대신에 순양이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가 있었고 우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라는 여호와 이레가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저기 모리아 땅의 구속사적 의미는요 부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잠깐 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2장 4절. 22장 4절 여기 이 절이 사실 아까 아침에 집사람이 뭐 설교를 누구 목사님 설교라고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본문이 겹쳤는데 그 목사님도 요 3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러서 네 아들 백세에 낳은 네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일을 더 간 거예요. 이 사흘 제3일의 이 3일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간 3일 동안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 저놈은 죽은 놈이야. 죽을 아이야 라고 마침표 찍은 사람. 행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고뇌가 느껴져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까 살릴까 이게 심표가 아니라 3일 동안 3일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은 거잖아요. 뭐라고? 생략된 말이 많겠지. 뭐 이런 말도 있겠지. 백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줬다가 뺐습니까? 이런 말도 했을 거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들을 수도 있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없고 딱 아브라함 너 내가 지시야 내가 일러준 그곳에 가서 백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마침표를 찍은 거야. 내 아들은 죽은 아이. 3일 동안은 그 생각만 하네. 참 슬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셨죠. 3일 만에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으심을 받은 3일이에요.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 미리 몇 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리아 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속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산. 구원의 삶. 그 구원의 산이 구속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집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구원의 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좁고 많이 모을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서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원암 104동 903호에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집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부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 땅이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아브라함 때에 쓰임받고 솔로몬 때에 쓰임받고 예수님 때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땅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땅에는 의미가 다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풍수주지설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명당인이 이런 말 이게 기복신앙하고 연결돼서 그렇지 풍수지리라는 이거는 아주 좋은 학문이었다. 아무튼 이 모리아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여호와 일의 대속의 완성이었다는 거. 요 세 가지.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질 장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었고 여호와 일의 완성이었고 부활 신앙의 초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와,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지요. 아들 잡게 된 상황에서 아들 안 잡게 돼. 아들이 자식이 교통사고로 나서 먼저 가는 것도 내 손으로 안압장 세우는 것도 죽을 고통인데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잡아야 되는 이 일은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그런 고뇌와 고통 속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눈을 이렇게 든다는 것은 이 시선을 어딘가로 옮긴다는 거. 우리가 보면 옆을 막 쳐다보면 옆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눈을 들어 위를 봤다는 얘기지. 눈을 보러 하나님 보니까 문제의 해결인 순양이 뒤에 있게 된다. 별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뒤에 있으면 문제의 해결자인 하나님이 앞에 있게 되고 고개를 옆으로만 돌리면 옆에 있는 사람만 보이게 돼요. 다시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한번 쳐다보세요. 문제투성입니다. 단점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끼리 있으면 나도 같은 문제의 원인이 돼요. 이 사람들 안 보고 위를 이렇게 계속 본문에 그대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위를 보니까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시선의 방향이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대안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땅에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점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점이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요걸 터득한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적
아들 대신 썰 순양이 뒤에 걸려 있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문제가 뒤에 있으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앞에 있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뒤로 가는 거. 그러면 뒤에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면 문제는 뒤로 가요. 근데 우선이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하나님 보이나? 그게 이제 수준의 차이인 거지. 그죠? 수준이 뭐예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게끔 하는 게 수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문제가 뒤에 있으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앞에 있게 된다. 한번 이것도 한 마디 시작. 고개를 옆으로만 돌리면 문제 있는 사람만 보이고 고개를 위로 들면 인생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보인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눈을 위로 안 지켜들고 하나님 앞에 안 무릎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다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뒤에 있는 순양을 발견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순양을 준비했을까요? 미리 순양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은 1도 없었어요. 이삭을 죽일 생각 1도 없었다니까. 처음 시작할 때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보고 싶어서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은 미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성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짓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짜증도 나고 돈 입금 안 되고 월급 들어온 대로 그냥 월급 누가 얘기하대요. 월급 들어오면 비켜간다고 살짝 온 것 같지만 싹 다 빠져나간다고. 힘들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잘 보입니까? 짜증나지. 춥지. 난방비 어떻게 고민하지. 다음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될까?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점쟁이 찾아갈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땐 옆에 보지 마세요. 옆에 보면 뒤에 있는 순양이 안 보입니다. 위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를 보면 뒤에 있는 순양이 보인다. 뒤에 있는 순양이 보인다. 옆에 분들 짝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보면 뒤에 있는 순양이 안 보입니다. 뒤에 있는 순양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위를 보면 하나님 위를 보면 뒤에 있는 순양이 보입니다. 뒤에 있는 순양이 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몇백 번 봤겠죠. 몇백 번 듣고. 근데 요 부분이 사실 잘 안 왔었어요. 잘 몰랐었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요 부분 그냥 패싱이 아무 영적인 의미 설교의 소재가 안 됐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2시 반까지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 딱 13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2시쯤에 여기 딱 떴어요. 오늘 새벽 2시지.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손목사 네 앞에 목회의 길 앞에 사람 보게 되면 뒤 순양은 넌 못 본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수준이라고 맨날 인간들하고 부대끼고 살면서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시겠어요? 힘들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느 누구의 희생으로 대신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아담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조상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없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적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대신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일 수가 있어요. 작년 2025년 12월 24일 날 모두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내 사제 한 명이 제주도에 있었어요. 60대 여성이. 온 세상이 휘황찬란한 불빛 가운데 다들 먹고 마시고 기뻐할 때 이 60대 여성의 가족들은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간과 폐와 신장을 기증하고 4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황영찬 목사님, 이분도 사실은 주세입 사모 아니면 목숨이 끝난 거예요. 기증이 안 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 조정석 씨 그 파트에 간을 이식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술꾼 남편이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간을 줄 수 있냐고 몰래 아내 불러가지고 조정석 씨가 물었어요. 근데 아내가 거절을 해요. 우리는 당연히 아내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내 생각은 달라요. 이 사람 술 못 끊어요. 근데 이 가족이 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남편 생각 경제력부터 책임감도 없고 술꾼인데 내 이거 간을 때문에 내가 일 못하면 이 자녀들 누가 먹여 살렵니까? 라고 의사한테 얘기하고 의사가 바로 알아들었어요. 주지 마세요. 쉽지 않죠, 그죠? 이런 말. 주세입 사모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황영찬 목사가 술 먹고 남봉꾼이었다면 콩팥 이거 줄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생활을 가정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한 조건이 된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뭘 그리 예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신 주고 싶었겠어요.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채찍에, 그 철퇴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3.8km를 지고 그까지 올라가 창에 찌릅니다. 몸에 있는 물이란 물은 다 쏟고 나 손문이라는 한 사람 위해서 아무 죽을 이유가 없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세요. 부부도 못하는 거. 남이 왜 합니까? 그건 사랑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다시 영적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가?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은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고달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는 구체적인 능력. 한 사람이라도 안 고단하고 안 피곤하고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풀면서 살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능력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다음. 우리가 가진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죽음 이유를 대비하는 모험이 아니라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 우리는 실비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보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우리 인생 해결점이 아니에요. 육이 문제도 반드시 생기지만 영은 그 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창세기 22장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또 이 모리아 땅, 이 부활의 신앙, 이삭, 예수님의 연결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인지상정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대신 대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평안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을 향해 사흘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이 지정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이 훗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골고다의 십자가 사랑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숯불에 걸린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예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11조와 감사 예물,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우선순위로 드리는 믿음의 표징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인생의 모리아 산을 오르며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아픔으로 인해 숨죽여 우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황용찬 목사님, 주세입 사모님의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교인들의 실질적인 정성과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니 오늘 아브라함, 이삭, 예수님 죽음, 부활, 약속 이 의미들을 되새기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족들, 지인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 가정과 또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명예집사님 두 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